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르비딤은 시내산에 이르기 바로 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진지를 옮겨가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인도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지요.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인도하시는 그분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복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그대로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비록 광야의 여정이 복잡하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자 하나님을 자꾸 까먹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일, 홍해의 마른 땅을 밟고 건넌 일, 마라의 쓴 물이 달게 변화된 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던 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을 자꾸만 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매일매일 기억해야 하는데 자꾸만 잊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 잠시 잠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시뿐이에요. 그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잦아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한순간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이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불행하게도 그것에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음식은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사람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달라요. 물은 10일 이상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40일 동안 금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3일이 가장 어렵다 그래요. 3일까지가. 그리고 3일이 지나면 이제 약간은 초월한다 그래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음식이 먹지 않는데 그 냄새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근데 40일 동안 금식하는데도 제외되는 것이 있는데 먹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물은 먹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40일 금식을 해도 물은 먹습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한 것이죠. 물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광야에서 물이 없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이 바짝바짝 타오르겠지요. 근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절로 그냥 불평이 나올 거예요. 저절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냥 원망하지 않고 애굽을 들먹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물이 없는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그곳 아닙니까? 종살이하던 그곳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곳에는 물이 풍성했다는 거죠. 사실입니다. 옆에 나일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물이 얼마나 풍부했겠습니까? 비록 종으로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풍부하지 않았지만 생존에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물이 더 그곳에는 풍부했고 제약 없이 그 물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땅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며 당장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큰 문제였을까요? 사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불평을 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뭐냐? 애굽을 그리워하는 문제입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바꿔서 말하면 출애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애굽을 둘러먹이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의 시대로 내가 지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사건이고 이걸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사건이고 이 사건을 자녀들에게 끝까지 들려주고 기억해야만 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자꾸 잊어요. 그 이전의 상황을 내가 그리워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그걸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그 애굽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언제고 또 그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 사건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나? 확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사건이.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늘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했어요. 음식이 없을 때도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내가 배불리 먹었는데 여기선 지금 배불리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런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앞에 당장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신앙 이전의 상태를 그리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렸는데도 자꾸만 옛 일들을 그리워하고 기억해 냅니다. 그리고 그때가 좋았더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표현해 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옛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 자꾸만 떠올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라고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하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힘든 거야. 11조 해라, 감성금 해라, 사랑해라, 이뻐해라, 불평하지 마라. 불평이 나오는데 불평을 어떻게 하네요? 너무 힘들어. 서로 존경해라. 어떻게 존경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공경을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죽도록 미운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전부 다 어려워.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 보니까 전부 다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하고 해라 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더 하고 싶어요. 평생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신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딸에게 애인이 생겼습니다. 딸의 애인을 만나본 권사님이 얘야 절대로 그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결혼 못해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선언을 했더니 이 딸이 가출해 버렸어요. 나 나가서 따로 살래요. 이러한 집안 상황 때문에 초조해진 권사님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사주를 봅니다. 그들의 사주가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신앙 이전의 생활을 자꾸 쫓아가면 안 돼요. 그때 시절을 자꾸 떠올려서 거기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해결함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금방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끊임없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권사님처럼 나도 모르게 옛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사주를 보기도 하고요. 세상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죄된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가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 조금 있으면 내가 돌에 맞아 죽겠어요. 하나님. 굉장히 험악하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세에게 해결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렙산에 반석이 있습니다. 이 호렙산의 반석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중심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이에요. 시내산에 있었던 모세에는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 거의 다 이르렀으며 하나님은 이 호렙산의 반석을 지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가 서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 계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곳 반석을 쳐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쳤습니다. 그리고 반석이 깨졌고 그곳에서 생수가 넘쳐났습니다. 그 생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해결했죠. 그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부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했는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바울 선생님은 해석을 하셨어요. 바울은 여기서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에서 하나님은 반석 위에 서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옆도 아니고 밑도 아니고 위를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자신과 반석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쳐라. 반석을 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치라는 말씀이고 반석을 쳤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을 쳤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바울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반석을 쳤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쳤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반석을 쳤더니 물이 강처럼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그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심령들이 그 생수의 물을 마시고 살아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가 그것을 쳐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진노의 지팡이를 누가 맞아야 되죠? 우리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노의 지팡이를 맞았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그 반석 위에 서셔서
하나님이 맞으신 사건이에요. 죄 많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 진노의 지팡이를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반석이 되셔서 지팡이를 맞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을 진노의 지팡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진노의 지팡이를 맞으시고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생명수가 나에게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 내가 그 생수의 물을 마시고 내가 구원받고 나는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복입니다.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 너는 반석을 치라. 반석에 깨어지면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5편 41절에서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라고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표현했습니다. 반석이 깨어지고 거기로부터 메마른 땅에 강같이 생수가 흘렀습니다. 생명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수가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생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에게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와 그 생명을 내가 마시고 간직하고 사는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날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 생수는 다시 말하면 또 나아가서 성령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수를 먹고 예수님으로부터 갈증을 해결받는다면 이제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서, 그의 삶 가운데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마음에 찔리면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네, 그렇지 않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생명과 생수를 공급받아서 그것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때에 내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그리고 나를 그냥 그저 그렇게 두시지 않는 그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반석을 쳐라. 나를 쳐라. 즉 하나님을 쳐라. 예수 그리스도를 쳐라. 그래서 그곳에서 생수를 공급하더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반석을 쳐라. 너의 마음을 쳐라. 내가 깨지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내 마음과 내는 헛되고 추한 것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올리 만무합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도 깨뜨려야 돼요. 단단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거기서 생수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그 위에 서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그 반석 위에 서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맞으셨어요. 그때에 생수가 흘러 넘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십시다. 내가 깨어져야 돼요. 돌같이 단단한 마음 깨트려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반석 위에 서셔서 그 지팡이를 맞으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맞으셨습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수를 먹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 생수를 공급받고 있지 않나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나 자신을 그 반석 위에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내 마음을 깨뜨립시다. 단단하고 돌같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뜨리십시다. 그래야만 내 삶 가운데에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더럽고 추한 것들 하나님 깨뜨려 주옵소서. 돌같이 단단한 마음 깨뜨려 주옵소서. 닫혀져 있는 나의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들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